부활의 아침 이 예배 자리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남은 삶,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들의 그 길 위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 하나를 읽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목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미당 서종주 선생님의 시입니다. 한 송이 꽃을 피기 위해서 필요했던 온갖 고난의 여정을 시에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걸어야 했던 이 십자가의 길도 온갖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래서 잡초가 무성했던 그 고난의 길, 그러나 사랑 때문에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진 가시의 고통이 있는 그 길,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걸으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그 길 끝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그 꽃은 바로 부활의 꽃일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화려함 이전에 걸어야 했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부활의 꽃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놀라면서 그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기쁜 부활에 왜 울고 있습니까? 그 여인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통보를 받고 급하게 달려왔던 예수님의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알지 못했기에 그 빈 무덤은 그 여인에게, 그리고 급하게 달려왔던 그 두 제자에게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리아가 울었다라고 하는데 그 울었다는 단어는 그저 여인들이 흐느껴 우는 그런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울음이라는 단어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는 땅을 치며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간장이 끊어지듯 애곡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덤 옆에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부활의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이 한 여인의 이런 아픈 고통의 눈물, 울음소리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시신이 있었다면 그래도 슬프지만 그래도 오늘과 같은 그런 통곡소리가 그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날 아침 통곡지도 않고 애곡지도 않은 대신에 그 여인에게는 더 이상의 영원한 소망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구원도 결코 주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덤 속에 누워서 썩어져가는 시체로서의 예수님이라면 그는 절대로 영원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석했던 신학자 렌스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다라면 그녀와 우리들은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덤에 시신이 없던 것이 통곡이었지만 결국은 은혜였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한순간 목이 쉬도록 통곡할 망정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저 진도 앞바다에 목 놓아 울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서 소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의 그 통곡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통곡이었습니다. 한 송이 부활꽃을 피우기 위해 새벽부터 마리아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그 생명꽃을 피우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또 그렇게 피 흘리셨나 보다. 그 눈물과 피 흘림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희망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곡하며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우는 이유가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옮겨 놓았는지 알지 못해서 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그 앞에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아직 그 여인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애원까지 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리아야 하시거든요. 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슬퍼하며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저 그 여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을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으로도 그 여인 마리아는 나를 부르는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그 한마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나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으로도 족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내 눈물 닦아줄게. 힘내라.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꽃은 지난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꽃임에 분명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연구하는 중에요. 그 안에 있는 그 미라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 미라가 그 손에 한 줄기의 꽃을 들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꽃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순간에 그 꽃이 미라와 함께 수천 년을 버텨왔던 그 꽃이 한순간에 가루로 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루가 된 그곳에 그 꽃에 꽃씨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학자가 그 꽃씨를 가져다가 자기 영국에 가서 화단에 심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은 그 영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아직 학명으로 이름 지어지지 않은 처음 보는 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꽃 이름을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다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달리아라고 하는 꽃명이 되었던 겁니다. 3000년 동안이나 그 깜깜한 곳에 있었던 그 꽃의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3000이라고 하는 년이라고 하는 수천 년의 그 모든 세월을 이겨내고도 그 씨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시험과 환난을 금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씨앗이 되어서 고난의 그 텃밭을 뚫고 아름다운 삶을 꽃피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부활의 꽃이 갖고 있는 생명한 신비의 법인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꽃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의 달인 4월 달의 설교가 오늘이 끝이 아닌 것처럼 부활의 꽃은 부활의 완성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은 왜 핍니까? 꽃이 왜 피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려면 꽃의 특징을 알면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오늘 부활절에서 정말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아주 화사한 꽃이 이렇게 예쁘게 저와 함께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비웃는 것 같지? 여러분, 꽃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꽃의 특징이 뭐죠? 아름답다. 아름답다. 두 번째, 향기. 좋은 향기가 난다. 세 번째,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달콤한 꿀이 있다. 물론 모두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봤을 때 꽃은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답다,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 달콤한 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한 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벌과 나비와 같은 곤충들을 모으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비와 꽃이 날아오도록 아름다움과 향기로움과 그 달콤한 꿀을 제공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날아온 그 나비와 벌, 곤충들에 의해서 그 꽃에 있는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의 수정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의 씨앗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할까요?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꽃이 오늘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꽃을 이루기 위한 생명을 품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한 꿀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씨앗을 품은 생명입니다. 꽃의 목적은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꽃은 피어나는 것이고 그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것이 부활의 끝은 아닙니다.
부활의 완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부활은 그 화려한 부활의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으로 인한 그 다음에 생명을 품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며 주님 축하해요 라고 하며 그 꽃을 화려한 꽃을 한번 즐기는 것으로 부활절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한 그 모습으로 오늘 끝내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자막에 뜬 것만큼만 읽어볼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뭐예요? 너는 가서 부활한 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하라고요?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화려한 그 주님을 만끽하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부활에 있는 그 생명의 그 씨앗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최종 목적입니다. 부활의 꽃은 바로 그 열매를 위해서 아름답게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꽃은 그 꽃이 아름다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의 씨앗들이 또 다른 곳으로 전해질 때에 그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꽃을 머금은 한 마리의 나비와 같은 마리아는 이제 그 꽃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품은 벌떼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생명의 씨를 퍼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름다운 꽃, 그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모여든 자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온 땅으로 나아가 그 생명의 씨앗을 퍼뜨려 온 땅에 부활의 꽃이 그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꽃의 아름다움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꽃,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제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생명을 퍼뜨리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또 다른 꽃피는 길이요. 그 꽃은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꽃피는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의 길을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는 다음 주 네 번째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꽃이 또 다른 씨앗을 품고 전하는 그들로 인해서 온 땅의 부활의 생명의 열매와 꽃이 가득한 그 길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요 진정한 부활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요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능한 한 야외적인 행사를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깊이 고민하고 다음 주는 조용히 예배 드릴까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체험하고 좀 겪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좀 엄숙한 곳인 현충원에서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제목과 같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화려한 꽃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님들 제자들이요. 이제 이 한 주간 그 아름다운 부활의 꽃을 그 씨앗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눕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는 고통과 절망 속에 상처 입은 그 영혼들에게 부활의 화려한 꽃과 같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은 그저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계란 먹고 계란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은 그 화려한 부활의 꽃잎을 그 씨앗을 온 땅에 퍼뜨리는 그 열매 맺게 하는 그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길, 부활의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현충원에 핀 아름다운 꽃길을 이제 우리 이웃과 가족과 함께 걸어가면서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 구원과 생명의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 걷는 날을 소망하며 또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부활은 그 소망의 꽃길은 그 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꽃을 통한 영원히 지지 않는 그 꽃을 위한 열매와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 진정한 십자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